샬롬.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일남전도회 헌신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남전도회 성도님들에 비하면 나이도 한참 어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SFC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층이죠.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준비한 이제 캠프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가서 도울 일은 없었고, 그래서 금요일에 목사님과 선생님, 사모님 같이 이제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번 들렀습니다. 가기 전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 전날에도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도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아이들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쌩쌩합니다. 에너지가 다들 넘쳐 있습니다. 후원해 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갈 때 치킨, 피자 등을 사가지고 갔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하루, 이틀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이 되지요. 치킨과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저희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아이 중에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강우사님 또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대 아이들이 지닌 특권이고 또 젊음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건강하다 보니까 흔히들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를 보통 인생의 꽃이니 전성기니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헌신 예배를 주도해서 드리는 일남전도의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예뻤었던 때, 가장 튼튼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K-팝 문화나 이제 프로스포츠, 축구와 같은 프로스포츠를 전 세계에서 즐기는 그런 대중문화의 시대에는 30대만 되어도 마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종종 그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동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광은 주름살 없는 얼굴이나 탱탱한 피부, 그리고 큰 키와 잘생기고 흠모할 만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하얗게 새진 백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걸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탱탱한 피부가 아닌 주름진 피부에,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가 아닌 약하고 비실대는 몸에, 검고 풍성한 모발이 아닌 가늘고 푸석하여 하얘진 백발에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머리가 없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들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발이 특별히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백발이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뒤에 사모님도 백발이 너무 멋있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백발보다 검은색 머리가 더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백발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까닭은
그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왔던 경험 때문입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란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그들의 하얘진 머리카락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빛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살아오면서 세상의 인기와 돈이 그들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흠모하는 화려한 직업도, 수많은 사람을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이제 이 땅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가까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진정한 멋을 아는 분들이 백발을 가진 분들이며 바로 우리 교회의 일남전도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과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느라 어르신들하고는 대화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백발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누구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라거나 더 성공하라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일 뿐임을 성경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은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의 끝은 한결 같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진지하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두 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명의 백발의 사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였고 다른 한 명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부였고 한 명은 촉망받는 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한 명은 천한 신분이었고 한 명은 고귀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결코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읽은 그들이 유언처럼 남겨준 이 성경 본문도 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성도들이 이미 굳게 서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이미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당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당부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려는 이 영적인 소망과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소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산으로 데려가셔서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지니신 신성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등만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모세의 곁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고 등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등만 보게 되지요. 물론 이제 실제 인간과 같은 그런 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진 존재의 영광을 살짝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분의 등만을 본 모세에게 그분의 존재의 영광의 형체가 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인간이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양빛보다 강렬한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강렬했던 것이고 이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받아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이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는 다른 두 제자와 함께 그 영광을 대면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하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그 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특별한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 토대로 작용하게 되지요. 이 베드로 후서 본문에서도 이후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이 영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예언대로 실제로 포박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 예언의 실제를 깨닫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부인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때에 닭이 2번 울게 되지요. 마치 그가 여러 차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상기시켜서 그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확증시키기라도 하듯이 닭은 1번, 2번 울게 됩니다.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예수님마저 배신하고 죄책감에 휩싸인 채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절망한 채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듣고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고는 곧장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를
그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기에, 또한 그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셨기에 그는 단 한 가지의 질문만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다시 찾아왔는데, 이건 성경에서 없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제서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3번이나 반복해서 확증시켜 주심으로 그의 머릿속에, 몸속에 그것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베드로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자체도 총명하고 똑똑했지만 문화적으로도 유대 문화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모두 다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에까지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금수저에다가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은 그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자신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데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뭐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티켓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둘 중에 가혹하게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서울대 티켓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똥처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파트와 좋은 차, 그리고 뭐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과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아파트와 차, 황금과 같은 것들을 정말 똥처럼 보고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그런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이 메시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발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담긴 이 유일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신자를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하는 자를 경책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다시 배운 바를 기억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영원한 가치이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에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역사에서 보면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된 그 2명의 사도들이 그들이 백발이 되었을 때에 남겨주었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일남전도의 회원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니신 이 백발이 영광스러운 까닭은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때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만 존재했던 그분이 광야와 같은 긴 삶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뼛속에 새겨지게 되었고, 가슴 깊은 곳에 더 이상 지울 수 없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날 연휴가 되어서 많은 친척들과 이웃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가족과 이웃을 만나셨을 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원한 보화를 서로 나누시는 그런 풍성한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 이 구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